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을 잘 보시면 매우 독특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 탈출이라는 단어는 제일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것도 탈옥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써요. 영어로. 이 리뎀션이라는 말은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된 말씀 속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받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말이 이제 물론 내용은 탈출이지만 왜 저런 단어를 썼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건 저희가 영화를 보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영화 내용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주인공이 이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20년 살잖아요. 원래 종신형을 받았는데 들어가거든요. 20년 살면서 굴을 팠죠. 그래서 이제 다 준비돼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탈옥. 그런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산 20년을 무엇으로 책임졌을까요? 영화에서는 엄청난 돈으로 책임졌죠. 그 돈은 누구였냐면은 그 교도소 소장이었던 사람이 몰래 탈세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비자금 엄청난 돈을 본인이 관리해서 본인이 익명으로 특별한 이름으로 다른 곳에 저축해놨고 본인이 그걸 다 한꺼번에 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사인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20년을 돈으로 보상받죠. 보상이라는 단어,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인생을 보장받은 이야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유를 얻었고 이 결과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돼요.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그런데 반대로 한 20년 동안 그 교도소를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탈세하면서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배가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스스로 총기로 자살을 하죠. 그것이 바로 리뎀션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거. 이게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나오고 그리고 행복하게 끝나는 거. 이게 바로 리뎀션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쇼생크 리뎀션은 제목을 잘 지은 거고 저 한국말로 번역된 쇼생크 탈출은 약간 번역이 미흡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기독교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지불한 거, 20년을 지불하고 돈을 받게 된 거고 한 명은 악을 지불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속량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지금 이 영화에서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잠깐 연결을 지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거기서 약 38년 정도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스파이를 보내서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 저 북쪽을 다녀서 40일 동안 다녀서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더니 우리가 나왔는데 여기 알고 봤더니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게 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한쪽에 서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죠. 돌로 치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위기를 확 흩어버려가지고 막아주시고 일단은 막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4명 약간 빠져봐. 내가 확 쓸어버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5절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간구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9장을 잘 보면요. 11절에 10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니까 다 깨트려 버린 다음에 화가 나서 깨트려 버리고
갈아서 마시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셔서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때 받을 때는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고 18절 앞부분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3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게 세 번째 장면인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왜 섰냐 하면 10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에 그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된 거예요. 중보자처럼. 그런 모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아버지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꺼내는 카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에 바로 언약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제발 언약하신 걸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완악하고 악과 죄악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지만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28절에 이런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는데 애굽에서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미워해가지고 자기 분에 억제하지 못하고 죽였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으면. 한편으로 굉장히 메이크 센스가 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러겠지?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감동받으셨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은요. 잘 생각해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뭔가 음식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봐요. 나중에 그가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냐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건데 괜히 나한테 빵을 주고 돈을 줘가지고 나 이렇게 살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하겠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그러네. 내가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알아주지 못하고 이 선행과 내가 희생해가지고 도와줬던 것에 대한 것을 저런 식으로 배은망덕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물론 참아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28절의 말은요, 다분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가만 보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이 말은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렇게 쓰여진 말, 모세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을 들으실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벌하려고 하는데 정작 세상에 퍼질 만한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도 없는데 가까스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불러내 죽여? 아니면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저게 무슨 신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의 저 말은 그러므로 하여 하나님께서 어이쿠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반응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선행에 대해서 침을 뱉는 행동이에요. 침을 뱉는 표현인 거예요. 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글쎄 그럴 거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저 표현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모세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제발 캄다운 하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었고 하나님은 분노가 일어나신 거죠. 거룩한 분노가.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다시 앞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끄집어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고 백성이니까 하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 내용을 다시 앞으로 가서 생각해보면요. 거기 나오는 과정에 있던 속량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렇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26절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기서 이루신 큰 위엄과 강한 손이라는 말은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어디의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죠. 특히 바닷물을 가르는 거, 바람으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지금 모세는 큰 위엄과 강한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나온 거 맞는데 거기 중간에 있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영어로 리뎀션이죠.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얻는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건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었던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모든 장자를 치셨어요. 다 죽었죠. 심지어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첫째 아들은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 그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저 사건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가축까지도 어떻게 해요? 집 앞에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속량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무슨 영웅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잡아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희생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귀한 방법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량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영웅담에 의해서 어떤 영웅의 손가락에 의해서 움직여진 어떤 우리 살았다 이제. 그 강력한 그 팔이 우리를 붙잡으니까 우리가 살았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피가 흘려졌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피가 흘려졌습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사건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일부러 피를 흘리는 사건을 만드셨어요. 피값으로 산 거예요. 피값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피값으로 살아서 광야에 왔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범죄했을 때 다가온 하나님이 받으실 충격, 트라우마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것이 얼마나 크셨냐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절차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도 있게 이루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져 왔는지를 생각하면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헤아려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무대포로 덤벼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관계없이 막 쏘아붙이고 이게 하나님입니까? 라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마음에 깊이 박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 여기에 모세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량의 조건은요 모세가 아닙니다. 속량의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속량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430년이라는 시간을 꼭 참아오셨고 그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속량, 그 양이 죽어야만 됐고 그것 때문에 그 피값으로 살아야만 됐던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잔인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속량의 조건, 피 흘림의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당시로부터는 약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아멘.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하나 헤아리게 되는 사도들이 발견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상징적이 있는 것을, 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표현하기를 영감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속량은 결국 유월절 양을 말하는 거고 그 피 흘림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망가져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나온 것을 말하고 그 분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본문에서 읽어낸 것이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 똑같은 삶을 걸어갑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흔히 광야는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화가 무쌍한 그 광야 속에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주변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 그들을 묻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끔 혼동 속에서 아니면 착각 속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다라고 의지하고 가는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1세기를 사는 3,500년 전의 성도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희생의 자리에 서 계셨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바로 한 가지가 이 속량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표현하셨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지구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태양계가요, 이렇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그 웹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망원경이 이제 올라간 지 지금 3년 정도 됐죠. 근데 이게 올라가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저 깊은 우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죄송합니다. 근데 점점 더 깊은 곳을 보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멀리 있는 거, 옛날에는 상상만 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고 있어요. 지금 잘 나오지 않지만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오는 학계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태양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더 크게 오픈해서 알려줘야 된다. 세상에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입니다.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강력한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 너무나 위대한 거죠. 지난주에 이 수족관에 여름학교 아이들하고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정말 아주 한 10몇 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갔는데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다 전시해 놨던 걸 봤는데요. 이걸 다시 보면서요, 큰 거 우주, 작은 거 미생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이 움직이는 거 어떻게 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 우주도 그렇고요. 근데 우주를 보면 여기가 보이고 여기를 보면 우주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면 별로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우리 안에 혼동이 있고 섞여 살죠. 뭐 하나님도 믿다가 다른 것도 믿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막 들여다보며 생각하다가 이 작은 걸 보게 되면요, 코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저걸 만들면 이걸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하면 저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생물의 모든 세계, 지금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역사, 이 지구에 돌아가는 일들을 저 작은 것까지 만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에 그분을 보면 여기가 보이죠.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 하면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제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저걸 만들고 저렇게 하시는 거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고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모세가 던지는 이 하나님 제발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헤아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말은요, 저희가 한편으로 보면 되게 이기적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정리하려고 모세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입장에서, 다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억 위에서 우리가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말이 정말 타당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서, 편에서 보고 그 눈으로 보면 그 한계 안에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택하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랑 나랑 반드시 맺는 거야. 그리고 네가 못하면 죽어라고 할 정도로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힘있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근데 인간은 목숨을 한 번도 안 걸었어요. 계속 망하고 곁나가고 하는 것을 비일비재로 하루가 멀다 하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근데 하나님 혼자 지킨 거예요. 모세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한 것을 아주 간과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양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한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즉,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셨으니까 땡큐. 영원히 붙잡으시니까 더 땡큐. 그리고 막 따라가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가슴을 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막 떨리고 힘들어요. 그 떨리는 게 지옥 갈 것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해서 떨리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바로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 속량하신 거 약속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땡큐가 아니라 그것은 저 뒤에서 할 이야기고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진실된 반응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문제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지만 여전히 그 진실함으로 우리를 붙잡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3일간의 걸음 속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계속 그 일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속량의 조건. 쌍방이었는데 잘 보니까 혼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고 감사와 감격이 생깁니다. 그 위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리고 우리들의 무게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나머지 3일간의 걸음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